습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윤태현 청년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 올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제목처럼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윤태현 청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고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성이란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마다 고유한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돌은 딱딱합니다. 사자는 사납고 양은 온순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특성을 알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용할 때도 그 사물의 특성을 잘 알면은 그 사물을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제 아내는 그냥 사용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그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특성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물을 이용할 때도 그 사물의 특성을 잘 알면은 이용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지식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려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찾으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얕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지식은 풍성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헤아려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려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찾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시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내가 깨닫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곁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니 든든합니다. 그러나 든든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면 든든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에게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에서는 숨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도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에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다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기에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정도 사랑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변하고 말씀도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긍휼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믿는 성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 믿는 성도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변치 않은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게 하시고 내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로우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시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는 성도도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믿는 성도도요, 정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겐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한 자를 칭찬하시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거짓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정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희생할 때에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요, 희생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걸 너희가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길 내가 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품에 안을 만큼 그 사랑이 넓습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이 넓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천국까지 이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이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바다보다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 죽게 하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깨닫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교회를 나오던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 시험과 상처가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기가 쉬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도 충만히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아보세요.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의 사랑 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시험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체험하고 많이 체험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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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풍성한가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감사해서 그 사랑에 내가 젖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아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심을 알기에 내가 든든하고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을 알기에 영생과 천국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여들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서우자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 동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깨달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마음 속에서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범사에 감사금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창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 개석회가 열리게 되어지고요.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절인데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세례 받길 바라고요. 로비 그 테이블 위에 세례 청원서가 있으니까 이름을 써서 제출하셔서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3석 주간이고요.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4월 1일로 월삭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매월 첫날 하는 월삭 새벽기도를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신방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화요일 날 일속을 신방하고
목요일 날 이속을 신방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은 제가 금식을 하니까 오전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물 한 잔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속회원들은 다 함께 자기 속신방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날짜에 신방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추후에 따로 신방할 테니까 속장들께서는 정해진 날짜에 신방 받는 분들만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4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의 이정자 권사님, 봉헌의 이미애 권사님이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으로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이 곤고한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